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쟁하게 하신 뜻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해서 이제 그 관련된 말씀을 하려고 누가복음 12장으로 좀 띄워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우리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또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싸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 싸움이 끊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선언하기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선언하고 또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바이죠. 또 이사야서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더 이상 이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는 그런 살벌한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사는, 그래서 아무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나라를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내가 분쟁을 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실까?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서로 분쟁하라가 아니고 서로 싸우라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내가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그 액면 그대로 이 싸우는 세상을 만들려고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는 길에 너희가 서로 원망, 누군가 이렇게 다툼이 있거든 재판장 앞에 나가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화해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말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속에서 정말 제대로 잘 분쟁하라고 하신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 시대를 선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옛 시대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과 충돌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그 가족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고향에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이 구세력의 반대를 받고 분쟁의 중심에 서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결국 그 기존의 세력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러할진데 바로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가는 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505주년을 맞이하는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분쟁의 역사였죠. 바로 구교에서 1500년 동안 내려오던 그런 교회의 역사에서 또 새로운 신교, 개신교가 이제 나게 됩니다. 개신교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다, 반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의미는 저항군, 반란군, 역도의 무리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구교의 사람들이 이 개신교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반란군들, 저 저항아들, 저 못된 역도의 무리들 이라고 붙인 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이름인 거죠. 근데 정작 개신교도들은 그 부정적인 의미로 붙여진 거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 이름,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긍지로 여기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개혁을 했던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분이 이제 존 칼빈인데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 교회는 한번 그때 지금부터 500년 전에 개혁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옛말에도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바른 길로 가도록 개혁을 해야 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분쟁하게 하신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지난 3, 4년 동안 참 아픈 그 분쟁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십니까? 10월 27일 법원으로부터 우리가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해 주십사 하고 이제 그 신청한 것이 10월 27일 날 허락이 떨어졌고 11월 5일 날 우리가 투표를 해서 금요일 날 교단 탈퇴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44년인가요? 그 전에 세워진 게 애초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으로 세워졌고 그 역사를 유지해 왔는데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길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쟁과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쟁이 바로 바른 교회로 가기 위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기 위한 선한 분쟁이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분쟁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쟁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505년 전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분쟁 가운데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이 핵심 단어. 첫 번째로는요, 기준입니다. 기준. 종교개혁자들이 이 분쟁을 함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었던 거죠. 종교개혁 당시에 이 교회의 세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하고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전 세계적인 그런 조직체를 가지고 심지어는 이런 세속 권력들, 그 유럽의 그런 이 막대한 그런 힘을 가진 그 나라들의 왕들조차도 이 교회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항해서 거기에 저항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훨씬 그 이상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저항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른 기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들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즉, 이 기독교의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유일하고 무오한, 절대 틀림이 없는 규칙이다라고 믿는 거죠. 즉, 이것은 종교회의나 그 어떤 교회의 규칙보다도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그 어떠한 다른 신학적인 주장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교황이든 왕이든 또는 어떤 저명한 신학자이든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바로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른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바른 기준의 가장 최고는 바로 성경입니다. 사실 교회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1500년대에 바로 이 교회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지고 처음 심정을 잊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왜곡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고, 그러할 때 바로 성경에 비추어서 다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마치 여행을 갈 때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 보고 다 이렇게 가지만은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땐 다 이제 지도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지도가 닳도록 다시 보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우리 산에 가서 산행을 할 때에 저도 지금도 이렇게 가면은 그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라도 찍든지 아니면 그 안내소에서 지도를 받아가든지. 그래서 한참 가다가 이게 좀 길이 좀 헷갈리네. 그럼 다시 지도를 돌아보면서 다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해왔으니까,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오직 성경으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거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서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전통으로,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충돌이 생겼던 거죠. 마태복음 15장에서 2절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자기들의 전통으로 범하고 있는 사람,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충돌을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15장 8절로 9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 바로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가 그러했었습니다.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교회를 부패하게 했던 그런 역사. 사실 이 종교개혁의 기초를 걸었던 마틴 루터도 그 제도 속에 있었던 그 수사였습니다. 사제였습니다. 그런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던 교수였는데 그가 처음부터 내가 교회를 한번 뒤집어 봐야지, 내가 교단을 하나 세워야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도저히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로마의 대성당을 건축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게 면죄부를 팔자.
이 구교에서는 이 와서 가톨릭 그 사제들한테 와서 이제 고해성사하고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면죄부라는 것을 돈을 주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 성당 건축을 하려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요하네스 테첼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게 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아주 이 가는 데마다 면죄무, 이 판매 실적, 이 왕. 이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지금 연옥의 고통의 불길 가운데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면죄부를 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조상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원망하면서 죽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죄책감 속에 시달릴 것입니다. 막 하면은 그것도 막 생생하게. 저는 별로 이게 입심이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뭐 그 정도 가지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그걸 기가 막히게.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하냐면은 여러분이 이 면죄부를 사면은 여러분이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서도 면죄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돈깨에 쨍그렁하는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연옥에서 고통받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아멘. 그때도 아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심지어는 현재와 과거의 죄를 면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면죄를 사면은 미래에 짓는 죄도 면죄받습니다. 이렇게 미리 선불로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그것을 교회가 주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면죄부를 사고 그 돈으로 이 로마의 대성당을 건축하고. 먼 이야기 같죠. 500년 전에 아유 참 사람들 무지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1000번째 헌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000일 동안 매일 일정한 금액을 헌금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이게 애초에 시작된 게 어떤 목사가 교회당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10억을 모금을 해야지 하고 시작했던 게 바로 이 1000번째 헌금이 생겨난 유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1000원씩 1000번을 하면은 100만 원이 되고 그게 뭐 1000명이 되면은 이게 10억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0원씩 하면은 100명만 해도 1000번째 하면 10억이 되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한 분이 10,000원씩 해서 1000번째 하면 10억 모아서 우리 교회에 큰 거 하나 지을 수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진 게 뭐냐? 여러분 천수림 헌금이란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1000번째 헌금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천수림 헌금이란 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 1000번째 헌금 하는 사람이 천수림 비전 헌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새로 교회당이 지어지는데 이 교회당 앞에 1000개의 나무를 심는데 여러분 1000번째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 나무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름을 다 적고 이 교회 역사와 함께 갈 겁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도 이렇게 이 교회당 앞에 이 나무를 심는다. 이 1000그루 나무를 심는다. 1000만 원 헌금하는 집마다 이 이름을 새겨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아멘 하면서 다 1000번째 헌금하고 너도 나를 것 없이. 그런데 그게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교회들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사업도 저도 좀 소질이 있나 이렇게 하면? 전혀 성경에도 없는, 맞지도 않는 대형 교회들이. 아니, 대형 교회만 아니라 저 시골의 가난한 그런 교회들도 그 가난한 성도들이 그거 빼먹으려고 1000번째 헌금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 1000번째 헌금이라고 봉투가 있고 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다시 마틴 루터 때 돌아가서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면죄물을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온갖 그 부조리와 비리, 그것을 이 교권으로 다 그냥 덮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정말 이게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해서 그 교회당의 벽에다가 문 옆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대자보 붙인 거예요. 근데 저 시골의 한 지방의 한 수사가 그 한 게 무슨 뭐 영향력이 있겠어요? 제가 여기 우리 군산정보학교 앞에 대자보를 붙인다고 해서 저 뭐 총회에서 뭐라고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옆 동네로 퍼지고 옆 교회로 퍼지고 이게 일파만파로 주변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바로 오직 성경으로. 뭐 내가 저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 판단이 아니라 성경으로 잘못됐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아무리 교회라도 아무리 성직자라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가 아니라 과연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가 하는 말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그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 이게 바른 분쟁,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그게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유명한 말인데,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걸 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단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거나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또한 아울러서 이 분쟁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이런 그 다툼이 일어날 때 정말 내가 옳은 길을 위해서 가는데 사람의 권세가 나를 누르고 막으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사람의 원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분명히 말씀으로 바로 가려고 할 때 이 관행에 젖은 기득권자들은 그걸 탄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도 그러했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런 고통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기존 교회로부터 이단 취급받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프로테스탄트, 저항아들, 반란군들, 이단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 수도회의 사제였었고 신학교의 교수였었고, 그러나 그는 가톨릭 교리에 반발한다고 해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존 칼빈도 프랑스에서 참 전도양양한 젊은 청년이었고 신학과 철학과 법학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박해를 받고 스위스로 도망가서 제네바에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그 종교개혁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었던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도 아마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아마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라는 그런 틀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회에 속해 있을 때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게 마치 이 프랜차이즈 식당과 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모르는 지역에 가서 맥도날드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아니까 막 그냥 맥도날드 가자 이렇게 하듯이 내가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갔는데 교회를 찾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래더라, 통합이래더라, 성결교래더라 이게 있으면 사실 다 믿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게 없으면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다, 반란군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단 분명히 교회 역사에 이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단하고 바른 길로 가면서 이렇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중요한 게 바로 이 오직 성경으로예요. 이단이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게 이단이에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부인하고 신천지같이 지 멋대로 해석하고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과연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믿고 따르는 말씀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인가 벗어나지 않는 것인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단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지 않는데 만약에 이단이라고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자기들의 종교적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왜 당신들은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왜 당신들은 교회 권위에 반항합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조롱하는 바로 그런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미 그런 염려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이교도들한테 그냥 보내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의 집에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의 집으로 이스라엘로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로.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그 이리와 같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을 딸을 이 말씀 이 분쟁이 왜 일어나는지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제시한 이 길로 가려고 할 때 너희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겠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당신들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 예수의 이름밖에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이렇게 했더니 그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충돌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당사자들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절로 2절에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기들이 믿는 것과 다르니까 싫어하여 17절 18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냥 좋은 말로 했겠습니까? 실컷 때리고 고문하고 죽일 듯이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 공회 앞에서 그 재판을 받으면서 핍박에 놓여 있고 사람들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너희들은 무엇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 라고 하면서 굴복하지 않고 나와서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갈 때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변하지 않으려는 자기들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그 기득권에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소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루터나 칼빈이나 전도양양한 정말 미래가 보장된 그들도 그 기존의 세력에 야합해서 자기들도 그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그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박해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저 내 고집, 내 전통,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참여입니다. 첫 번째는 기준,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경외함,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참여인데요. 바로 성도의 주권과 소명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 이 구교의 전통에서는요, 바로 사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교권을 독점한 성직자들이 이 교회를 다 이끌어가고 성도들은 오직 수동적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던 겁니다. 근데 원래 교회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을 때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 교회의 원형,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하나의 사명을 위해 평등한 관계에서 함께 봉사하는 공동체였다. 물론 그 안에 사도들이 있고 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그런데 그들이 다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평등한 공동체였다. 근데 그 원형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경적 원형은 변질됐다.
2세기부터 교부들이 성직자들로부터 일반 성도들을 구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성직자와 평교인으로 나누어서 자기들이 교권을 독점하고 평교인들은 그저 따라만 오라는 식으로. 그런데 그 변질된 그 상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종교개혁자들이 바른 길로 돌아가야 돼. 회복돼야 돼. 바로 잡아야 돼.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권주의적 교회 성직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외면당했던 평신도들의 성경적 위상을 회복시켜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유명한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성직자만 제사장이고 교인들은 그냥 평교인이어서 이 제사장이 다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 성직자라는 거예요. 사제들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반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소명이고 성직인 것이고, 교회 안에 와서도 성직자들만 좌지우지하고 그들의 결정으로 이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고, 교인들이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교인들이 능동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500년이 지난 지금의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근데 앞에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잘 좀 그래도 이루어져 왔는데 제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세 번째가 아닌가. 그러니까 핸드릭 크레이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의 원리는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주장은 했는데,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했는데 전혀 성경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권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갑자기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운전을 예수 훈련을 안 받아본 사람들이 여러분도 이제 운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실제 우리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당회에서 정하면 시키는 대로 따라오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였던 우리 교회의 역사. 목사 장로만 이 강단에 올라오고 교인들은 강단에 올라오면 안 되고, 그래서 뭔가 계급으로 만들어 놓고, 근데 그것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권사님,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 돌아가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지금도 기도하라고 그래도 나 기도 좀 빼주세요. 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막 떨려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설교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말씀에 이제 바로 훈련받고, 근데 얼마든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면은, 그렇죠? 또 그런 사역을 그게 바로 이제 목장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을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교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그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여러분과 협의해서 나오고 있고, 그런데 마치 주권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소명의 회복. 그렇죠? 교회가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하는,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왔다가 나 예배 참여 갔으니까 나는 군산영광교회 교인이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주권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그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세우신 그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분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십니까? 목소리 작아요.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속 싸우고 분쟁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지체가 협력하여서 각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그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라요. 여러분 몸무게가 자라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장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비만과 성장이 다른 건 뭡니까? 성장하면서 더 그 역량이 늘어나는 거, 키가 크고 힘도 세지면서 그 역량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성장이 아니라 비만을 하게 되면은 몸은 무거워지고 몸이 둔해지고 이게 몸무게가 더 나가니까 무릎은 더 관절이 그냥 삐그덕거리고 이렇게 허리도 이제 아파지고 이게 왜 그래요? 왜? 군살만 많아져서 이렇게 좀 없어야 될 이게 살들이 많아져서. 오늘 돌아가시면 우리 목사가 나보고 군살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숫자가 많아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각 지체들이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3년에 이제 목회 방향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각 사람이 그 지체의 역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긴밀하게 계속 지금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 이렇게 해왔는데 얼마만큼 성숙하고 성장했는지 이제 이 시점에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가장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방향인데 바로 지금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바른 분쟁이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세워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 하신 뜻이 있습니다.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또 그리스도가 시작하셨던 구원의 새 시대 그 복음이 바로 뿌리를 내리고 바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에 가는 길에 분명히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한 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분쟁에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즉 그것은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가다가 충돌이 있고 저항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바른 기준으로 오직 성경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가 각자가 역사하는 그런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오랜 분쟁의 기간을 지나오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또한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가, 공동체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모두 다 함께 참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